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겨울을 난 것이죠. 파손된 배에서 헤엄쳐 나오느라 모두가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죠. 비가 내리고 날씨도 추웠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이 피워준 불에 나무 한 묶음을 넣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립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여신이 독사를 보내 그를 심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공의의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손이 부어오르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합니다. 풍랑에서도 살고 독사가 물었는데도 사니까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순식간에 살인자에서 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독사 한 마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독사의 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땅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도록 합니다. 식사와 잠자리 등을 제공한 것이죠. 바울 일행이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은 병을 고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자신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했다는 소문이 온 섬에 퍼졌고 섬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하고 나중에 섬을 떠날 때 배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주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바울을 통해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을 베푼 것이 더 큰 선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 때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멜리데로 왔는데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고난을 겪으면서 멜리데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바울 일행은 이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한 것이죠. 야, 여기에도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구나.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죠.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보디올과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평생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었기에 처음 만나도 서먹서먹하지 않고 반갑고 기뻤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나 그랬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조함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터 복음은 로마를 떠나 땅끝을 향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29장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도행전 29장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초조함과 불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